이 새벽에도 오셔서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은혜의 새벽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미가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미가서는 이 뜻 자체가 누가 여호와 같겠느냐 이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대가 언제냐 이 부분을 말합니다. 여기에 왕들이 등장하는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곧 유다 왕들 이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누가 사역을 했었을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사야도 이때에 사역을 했어요. 아모스도 이때에 사역을 했습니다. 또 동시에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보았는데 호세아도 이때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시대에 미가도 활동을 했다.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미가를 어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모레셋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 모레셋은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있을까? 예루살렘 서남쪽 32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자그마한 촌마을이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세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라고 말한 것처럼 동네 자체가 어떤 인물이 날 만한 곳은 아니었다. 조그만 시골 농촌에서 그의 부모가 농사짓고 양치기 하는 것을 이어받아서 미가도 그런 일을 하면서 성장한 사람이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미가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사야와 동시대에 미가가 활동했다라고 하면 이사야는 누구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당시 왕, 그와 사춘간이었다. 궁정에서 활동을 했던 소위 엘리트 출신의 사람이 이사야였다. 이런 말이죠. 그런데 그게 반하여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이 미가는 좋은 사람이었다. 이 부분을 대조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태어나면서 사실 우리의 선택은 아무것도 없이 태어납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우리의 이목구미나 신체 구조는 우리의 선택적 모습이 절대 아니에요. 나의 코는 오똑하게, 눈은 이렇게, 입술은 앵두의 입술 등등 주문해서 내가 이 모양을 갖고 태어난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서 보니 이 모양, 이 모습인 거죠. 동시에 내가 어떤 나라에 선택하겠다고 구분을 해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태어나서 보니 부모의 고향에 그냥 태어나서 그곳에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그런 것들이 자기의 인생에 굉장한 결정적 요소가 되잖아요. 소위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성장을 하면 그의 영향을 받아서 대를 잇는 자녀들의 축복된 길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넉넉하지 못하고 DNA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그런 탁월한 것을 이어받지 못했다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경우가 그 부모의 대 있는 길을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출신을 보면 뭐하다? 농촌 사람, 자그마한 시골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뭐하다? 위대하게 선지자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되죠.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이 미가를 보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내가 태어난 어떤 출신 이거 어쩔 수가 없다. 하지만 너 자신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 삶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걸 이 미가를 통해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사실 태어난 것이 좋은 부모 밑에 태어나 좋은 DNA 속에 살지만 본인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버려지는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나 쓸모없고 형편없는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위대하게 쓰임받아지는 경우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먼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관계없이 내가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이 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 유달리 동네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오늘 미가에 출신했던 모레셋 사람이라는 게 나오고 6절에 사마리아, 9절에 예루살렘, 10절에 가드, 베델리아브라, 그리고 11절에 사빌, 벳에셀, 12절에 마롯, 13절에 라기스, 14절에 가드 모레셋, 그리고 15절에 마레사. 이러한 등정의 지명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가는 여기에 많은 동네 이름들을 여기에서 등장을 시키고 있을까라는 거죠. 이제 학자들이 이 지명들을 연구해 보니까 소위 히브리어 단어의 유희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면 10절에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데, 이 가드라고 하는 지명과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가드인데 발음상 거의 유사해요. 그러니까 가드 나가드, 가드는 나가드하다, 이렇게 히브리어의 단어 유희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선지자의 문학적 이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드 동네 이름인데 알리지 말라라고 하는 나가드라고 하는 이 단어와 발음상 유사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쓰고 있다. 베들레아브라, 이 말은 티끌의 집이라는 말인데 이 티끌의 집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단어와 유사하기 때문에 베들레아브라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을 쓰면서 티끌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다. 티끌의 굴로또다라고 하는 단어의 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면서 이와 같이 표현을 하고 있다. 이것이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게 있습니다. 1장 12절에 보면 마롯이 나오는데 이 마롯의 어근이 마라 쓴물 있잖아요. 마라의 쓴물.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라, 실패한 인생이다 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네 이름이 있는데 동네 이름과 유사한 히브리어의 단어를 쓰면서 동네 자체는 예를 들어서 어떤 지형적 형편에 따라서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천자가 붙는다 그러면 개천이 있는 그런 동네들을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현자가 붙으면 언덕배기가 있는 그런 동네를 현자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남현동이다, 동현동이다, 또는 서현동이다, 이런 이름을 붙일 때에는 언덕배기가 있는 동네다, 이런 이름으로다가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데 역시
이스라엘에도 그러한 의미로서 이름을 붙여요. 그런데 그런 이름을 붙였지만은 어떠하다?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하는 그 동네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이름이 부계동이잖아요. 부할 부자에 열릴 개자거든요. 이 동네에 사면 부한 것이 열린다, 이런 의미로 부계동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잖아요. 바로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그 동네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더라. 이 부분을 미가서는 여기에서 말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베드로 무슨 뜻이죠? 반석이잖아요. 반석이라는 말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종 앞에서 이름에 걸맞지 않게 흔들려요. 당신도 저 나사렛 예수와 한패지, 나는 아니다, 나는 모른다, 흔들리면서 무너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이 베드로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쓰지 않아요. 바요나 시모나, 내 이름은 비온 베드로이지만은 반석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근데 그 반대적인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드게 잘 알고 있잖아요. 에스더에 나오고 있는 모르드게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뜻의 이름은요, 바빌론 신 모르닥에 바쳐지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 신에게 내 인생이 바쳐지다 하는 이름이 모르드게인데, 실제 그는 뭐하다?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바쳐지는 사람으로 산 거예요. 우상에게 바치는 이름 모르드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는 하나님께 자기의 인생을 바치는 삶을 살게 되었었다, 이 부분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미가는 촌사람이요 능력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위대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아요. 여기에 많은 동네 이름들이 나와요. 그 동네 이름들이 아무리 좋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못하면 동네 이름답게 복된 사람이 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반대적으로 그의 이름이 시원치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훌륭한 사람들도 있더라라는 걸 말씀해 주고자 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타고난 어떤 혈통적 문제 중요합니다. 또 살고 있는 배경적 여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에요. 내가 어떤 태도, 어떤 마음가짐을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내 인생에 결정짓는다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새벽에도 이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것이 이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결정짓는 요소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의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하루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가서 1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모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총동네 이름 없는 시골 마을의 출신이었고 그 부모에게 받은 것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지역이 등장되어지고 그곳에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미가 선지를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동네가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 임하는 걸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 자체가 자랑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 주의 축복과 사랑을 잊는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원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사랑, 주의 인도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인하여 온 세계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응답이 있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릴 때마다 모든 질병에 치유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로 통합되어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 신앙생활할 수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꽃피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싸우니 받아주시기 원하오며 가정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할